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선한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 진단이 중요한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두려운 일이죠. 건강 진단을 했는데 뭔가 안 좋은 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건강 검진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건강 검진을 통해 중병도 미리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 진단 장비도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과거에는 기껏해야 엑스레이 정도였지만 요즘은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MRI라고 그러죠. 또 다른 이름 모를 첨단의 장비들, 또 CT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이 과거보다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병원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캐나다에 7년이 있어봤지만 캐나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장비들이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 장비들을 통해서 진단하지 않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 진단을 하지 않고 자가 진단에 의존했을 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소한 결과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병의 특징이 있죠.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자가 진단으로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런 병들 있잖아요. 그런 병들 특징이 뭐냐면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쫙 스캔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선하고 의로운 장치로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율법 폐기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선한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강해의 저자 존 스타트가 말한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 그것을 성경은 선한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이 선한 역할 두 가지를 살피고 그 적용점 하나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율법의 첫 번째 선한 역할은 뭐냐면 인간의 죄와 죄성의 심각성을 율법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7절, 11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1절도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또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죄의 특징, 이 죄는 굉장히 기만적입니다. 이게 죄의 사기성이죠. 이 죄의 사기성, 그리고 죄는 굉장히 간악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린 율법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 혹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과 결코 친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율법의 선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혹은 죄된 상태, 어떤 구체적인 실행죄만이 아니라 그것의 뿌리가 되는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된 상태에 대해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요. 그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이 사기성과 간악성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의외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죠. 큰 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작은 죄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는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것은 기회를 엿보는 데 명수예요. 심지어 죄는 어느 정도냐면 율법까지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탐심을 만들어냅니다. 이만큼 교활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대처를 안 하면 속는 것입니다. 8절 13절에 바로 그 부분이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13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13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이 율법의 선한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10계명들 중에서 마지막 계명인 탐심의 계명을 예로 들고 있는 점에 주의합시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특징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구체적인 범법 행위만을 죄로 여겨요. 나라의 법을 어긴다거나 헌법이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행위, 또 양심의 또 보편적인 어떤 인륜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를 죄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내면적 뿌리가 되는 그 죄성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격주로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간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살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보복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의 뿌리가 되는 것도 예수님이 진단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의 특징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행위만 죄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의 심각함은 행위보다 그 뿌리에 해당되는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이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탐심은 구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성향이에요. 죄된 성향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10계명 마지막 계명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탐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사도 바울이 여러 계명들 중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었을까?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자신 죄의 뿌리에 해당되는 내면의 성향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사실은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탐심은 혹자가 말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얕보면 안 돼요. 탐심이야, 그냥 마음뿐이야, 행위는 아니니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오판이. 탐심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이게 탐심이 내놓는 성명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율법을 알기 전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내 삶의 최종 권위자는 나 자신이에요. 나에게 옳고 그른 것, 나에게 좋고 나쁜 것, 나에게 진실되고 거짓된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그냥 탐심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우상숭배라고 정의해요. 우상숭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죄성의 심각함을 알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맛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세상에 대해서 알려면 세상에서 놀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경험이 때로는 유익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한다면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꼭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죄의 민낯을 아는 길은 그 죄를 져서 그 죄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과 싸워본 사람이 죄의 파괴력을 아는 거예요.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민낯을 아는 길은 율법을 통해서예요.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는 분명한 기준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의식법, 제사법, 무엇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법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여러분 신발 신고 올라오잖아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돼요. 그 법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과 사랑의 이중 계명이 남아있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남아있는데, 그 계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석박사가 될 필요 없어요. 율법을 보면 압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고 결국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정죄의식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 무엇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것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의 원래 목적은 본문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그건 고통의 경험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죄성의 심각함과 부조리와 모순을 폭로함으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은 필요해요. 이 고통은 우리를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과정이기에 그러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책의 저자 존 파이퍼는 이것을 고통스러운 축복이라고 정의했어요. 축복이에요. 근데 고통스러운 축복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이해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더 큰 소리로, 율법은 축복이다. 율법은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과 처치 그리고 수술이라는 치료의 과정을 겪을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고통이 따르죠. 하지만 숙련된 의사가 그 치료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과정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치료받는 과정. 오늘 이러한 선한 기능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죠.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와 간악한 죄성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선한 기능은 이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건강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자가 진단하면 안 돼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진단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영적 건강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죄와 죄성에 대해 우리가 속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러나 사실 죄의 뿌리에 해당되는 죄성의 심각함을 이처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신학자 셀 하머가 잘 해석한 것처럼 율법의 순기능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율법이 죄의 탐심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해요. 그건 다음 주에 2주 뒤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죄의 탐심을 억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율법의 준엄함과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다가오는 그 고통을 알고도 막 죄를 짓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기능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율법의 선한 기능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자, 10절 14절 말씀 가까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0절에 의하면 계명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동시에 14절은 율법이 드러내는 인간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이렇다 정의를 계속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가장 정확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분이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하시지 않을까요? 인간은 죄의 노예예요. 죄 아래 팔린 존재, 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은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살펴보았어요. 자, 잠에서 깨시고 고개를 들고 3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여러분, 인간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율법은 하지 못해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허락하심으로 이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건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달린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의 구원과 변화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25절이죠. 우리 같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 제 설교에 주무셔도 괜찮아요. 이 말씀 읽을 때는 깨어 계세요. 깨어 계셔야 돼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즘 EPL 경기가 다 새벽에 있어가지고 손흥민 선수 경기 보느라고 피곤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연을 보러 가면 공연의 메인 연주자가 있고 도입하는 연주자들이 있어요. 율법은 공연의 메인 연주자를 소개하는 도입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율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영화의 본편을 소개하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예고편. 공연의 메인을 소개하는 도입도, 영화의 본편을 소개하는 예고편도 그 본편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본편이 중요한 거예요. 메인 연주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러 간 거죠. 하지만 그 도입도 예고편도 나름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의 무게에 깔려 죽게 됩니다. 이런 죽음은 필요해요.
이런 죽음은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파멸에 빠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런 죽음은 치료의 과정의 죽음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린 죄의 무게에 깔려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무기력과 불의함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저앉게 됩니다. 어디에 주저앉아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자리에 우리 인생이 주저앉아 있느냐. 미국의 설교자 폴 워셔의 표현이 옳다면 회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해서, 회개는 그냥 잘못된 것을 누이치는 것,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참 안타까운 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연말에 딱 한 번 불러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회개의 찬송을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 아삽 찬양팀이나 모세 찬양팀의 찬양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게 잘 하고 계셔요.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의 찬송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불러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기준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은 율법의 선한 역할이 없이는 안 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인용해드렸던 그 책의 저자 존 파이퍼는 율법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직접 인용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으면 유죄 판결도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없으면 법정도 없습니다. 법정이 없으면 재판관도 없습니다. 재판관이 없으면 칭의도 필요 없고 성육신이나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요즘 우리가 왜 목마릅니까? 왜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율법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을 미워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할 대상은 율법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특별히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들보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대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축복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이에요. 시편 1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도 정말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한 그런 신학자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그의 후예잖아요. 근데 그도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율법을 외면적으로 행하면서도 그 율법을 우리를 매게 하는 것으로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말했어요. 루터에 따르면 율법에 속박되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자유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신자의 모습이랍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린 건강합니까?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을 하는 배우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드라마 여성분들 좋아하시죠? 가끔 악역 때문에 더 은혜를 받아요. 드라마 보면서.
그 배우는 단지 악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 배우가 악한 게 아닙니다. 잠시 감정적으로 그 영화나 드라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배우를 혐오할 수 있겠으나, 그런 일이 가끔 있다더라고요. 합리적으로 따져보십시오. 단순히 그 배우가 연기를 훌륭하게 잘한 것 뿐인 거예요. 우리가 죄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와 패배를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우리가 완전주의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는 율법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과 죄의 행동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의 시대를 빙자해서 이제 십계명이 계시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무시한다면 복음이 왜 복음인지 점점 모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더 모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외면적으로 행하면서도 율법을 미워하고 구시대적인 것으로, 또 나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병들었다는 사인이에요. 우리 한번 진단합시다. 냉철하게 저 자신도 진단하기 원합니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조기 진단을 하면 고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소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시대에, 은혜는 정말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정작 성도들은 은혜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다지 필요하진 않아요. 위기입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율법을 구시대적이고 이미 지나간 기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거예요. 언제부턴가 회개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외쳐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확한 진단 없이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으시, 율법의 진단 없이 복음의 절실함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두 극단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극단과 상대해야 돼요. 한쪽 극단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계명을 지금까지 충분히 지키고 있고 자신의 의지로 지킬 수 있다라고 자부하며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도 우리의 적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보여준 과오죠. 예수님이 통렬히 비판한 모습. 이 율법주의도 우리의 적이에요. 반대 극단이 있어요. 이 반대 극단도 우리의 적이에요. 무엇입니까? 목사님, 어차피 율법대로 사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의 노예인데. 그러니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죠. 이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이 두 극단을 우리는 적으로 삼아야 돼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태도를 따르는 결과는 아주 비참합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됩니다. 보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눈물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관료화가 되고 정치화가 되고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산정익 교회도, 송우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늦기 전에 잘 진단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종들이 율법을 통해서 영적 건강을 잘 진단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분 앞에 나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다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류의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을 우리 경계하고 사랑하는 교환종들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